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큰 소리로 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고백을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바라서 꿈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드시옵소서. 샤클린 뒤로 밀러라는 분이 삶과 죽음, 죽음과 삶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죽어가는 여성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어가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썼어요. 아마 우리 좀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말이 아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조금 느낌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알 것 같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저를 약 올리시느라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금. 근데 이 조금 아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연예인은 아주 대단하고 이쁘고 유명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너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이걸 감당을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그게 왜요? 죽는 것도 두려운데 죽어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다들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 호걸도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제가 어제도 우리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가수 유열 씨라고 이렇게 아는 분도 계시겠는데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폐암인지 어떻게 폐 이식을 했대요.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TV에서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 마르고 막 다리가 이렇게 막 나무젓가락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도 뭐 회복하고 있다고는 또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리고 옛날에 젊은 가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고 제가 어제 조금 놀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뭐 절세의 미인도 이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운명을 누가 거스리고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죽음의 역사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좀 전에 배사물 안수 집사님 간증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라셨죠? 5년 얼마 남았대잖아요. 생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시간이. 우리가 뭐 잠자고 뭐하고 뭐 이런 시간이 다 따지면 몇십 년 남았지만 그런 시간들을 빼고 나니까 실제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은 그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제 분명히 원고에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한 소리 들으셔야 돼요. 심장이 쿨렁해가지고 아니 저분이 어떤 불치병에 걸리셨나 순간 제가 놀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고백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사실 우리 모두 사실은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한부 인생을 깨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또한 죽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순교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는데 이 순교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적색 순교, 백색 순교. 저도 사실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성교학 시간에 옛날에 신학교에서 못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더라고요. 적색 순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 흘리는 거, 복음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거죠? 적색 순교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죽지는 않지만,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은 백색 순교에 들어가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도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이것도 너무 책망으로 들으면 어떡하나 참 고민이 돼서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데, 그래도 이 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저도 그렇고 사람의 생일이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날은 다른 날은 못 가봐도 그런 날은 꼭 가서 부모님들이나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벌써 답을 알고 계시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신 날이에요. 그렇죠? 장례죠, 그죠? 부활하셨지만, 그러면 성탄절은 무슨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만든 거예요. 새생명 축제 같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또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신랑 만나는 결혼식, 예수 신랑 만나는 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날은 다른 날은 못 봐도 그런 날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또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로 나오시지만 오늘 같은 날은요,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중요한 날들을 챙기듯이 이 날을 여러분이 꼭 챙겼어야 됩니까? 안 챙겼어야 됩니까? 꼭 챙기셨어야 돼요. 근데 이 목사가 너무 강조를 잘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나셨는데 정말 여러분 의미 있게 지내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날은 참 중요한 날이죠, 그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색 순교자가 앞으로 될지 아니면 백색 순교자로 내 시간과 재능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다가 갈지 우리가 앞날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들, 구경꾼, 오코로스가 되지 말고 제자, 마테레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다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야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 무리들이 막 다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수제자는 맞아요. 뭐라 그래요?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남은 사람들은 마테레스, 제자가 되는 거고, 그때 왔다가 자기 편의에 따라 왔다가 자기 편의에 따라 떠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무리들인 거예요. 무리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아주 잊지 못하는 중요한 멤버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회사에서 몇 번 만났다가 아니면 사회생활하다 몇 번 만났다가 아니면 어디 가서 어떻게 뭐 때문에 좀 연결됐다가 그냥 잊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참으면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목회하는 이유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그리고 저도 주님의 무슨 제자가 돼야 돼요? 12제자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편의에 의해서 그 왔다가 떡과 생선이 있을 때만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 이 2025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꼭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순교자들의 죽음은요, 그래도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버리셨나이다. 순교자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 앞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서 이미 저 지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한없이 슬프고 괴롭고 비관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고생하는 거,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부모가 잠을 안 자고 희생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돈을 벌여서 그 자식을 양육하고 어떻게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든지 더 좋은 상황에서 키워보려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은 고생하지 않게 그 뒷바라지를 다 하려고 그러는 그 부모 마음처럼, 아니 그 이상이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죄의 심판받지 않도록, 죽음이 없도록, 저주가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런 날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 계셔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한 내용인데, 김은국 작가님이 쓰신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는 그런 귀한 책인데, 중요한 얘기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공산당한테 목사님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한 사람하고 한 목사님만 살아 돌아오고 나머지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고서 이 동네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복음을 지키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다 순교를 하셨는데 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사람은 갈 때는 멀쩡했는데 가서 이제 정신이 이렇게 다쳐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진실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 사람들에게 그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소설 끝에 가면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했어요. 살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만 끝까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가짜죠. 가짜. 그분이 그 공산당이 볼 때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분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던 한 분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저 같으면은 얘기할 것 같아. 사실은 이렇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중에 보면 왜 그 말을 안 하셨냐면 그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우리 목사님 못한 거 우리가 정말 잘해보자 이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거기다가 당신 목사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서 죽은 거야, 내가 진짜야, 그러면 나머지 그 10여 개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길 거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장소도 예전에 이렇게 여기 초창기 때 20몇 년 전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 동네에 이렇게 아파트가 없고 이럴 때 여기서 목회를 하시고, 그러다 젊은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돈가스 집을 하고 그러던 곳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 시내로 다른 곳에 좋은 데 가자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곳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순교의 피를 뿌린 곳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연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 순교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이니까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자리들, 뭐 더 좋은 기회들 있었지만 주님 앞에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모든 목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성도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바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여기서 등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리아는 따라합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다들 막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갔던 게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이럴 때 아마 어떤 신분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게 그분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어서 안식일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어두울 때에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참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에는 이 무덤이 돌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을 파고 거기다 저렇게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장정들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가서 뭐 이렇게 지렛대처럼 해서 밀어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이 새벽에 주님의 묘지로 달려가 봐야 이 돌문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시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 그런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들 잘 따지시고 세밀하게 하시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계산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계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없죠. 그죠?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는데 계산하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믿고 온 것뿐이지 계산하면 못 왔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닥치고 코로나 때
저도 학생이고 저도 공부하는 게 있었고 우리 사모님도 공부하는 게 있고 우리 자녀들도 다 학생이었어요. 집안에 학생이 4명이었어요.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4명 대학생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겠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가다 보니까 그래도 다 어떻게 졸업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죠, 그죠? 졸업했어요. 취업도 하고 저도 다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은 세탁소에 갔더니 목사님들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대. 왜요? 맨날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가르치려고 괴롭힌대. 제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공부시킨다고. 목사님들이 안 배워야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지 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뭐 어떤 강의처럼 똑같은 말을 해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은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개론 같은 거는,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년 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계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 그랬더니 이 무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신은 없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맡에 천사가 한 명, 여 발 있는 쪽에 천사가 한 명.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달려갑니다. 베드로, 요한 와서 봐,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그 수위만 이렇게 있고 예수님 몸을 감쌌던 그 수위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빈 무덤에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천사들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둔지 모릅니다. 울면서 막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뒤도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당신이 옮기셨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러면 이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간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마리아가 조금 정신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이 음성이 많이 들어본 음성. 그리고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음성이고 내가 그 음성이 들려와서 그 음성이 듣고 싶었어. 이 새벽에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그분을 찾고 있는데 이 음성이 그분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존경하는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죠. 꿈에도 그리던 그 목소리, 이 자리에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마리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시체를 찾고 있느냐? 나는 이미 부활하여 이렇게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뭘 괴로워하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왜 나를 찾고 있느냐?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 뒤에 이렇게 나가서 게시판에 보시면은 우리 새생명 축제 삼행시 짓기 대회 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이 땡땡 쿠폰과 또 치킨 쿠폰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상품으로 드릴 테니까 쓰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혼자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번에 주제는 따라합시다. 한 영혼. 이 한 영혼,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한 영혼으로 어떻게 삼행시를 지을까 이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영혼의 아버지를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혼자서 방황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대상은 누구 거예요? 그거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스티커 붙이시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도 이렇게 가서 어디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게 풍을 맞으셨더라고요. 중풍으로 마비가 되신 분인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고, 또 우리 보니까 다솜이도 지난주인가요?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래요? 너는 가서 이 소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소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한 번만 더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왜 둘입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 지금 보시는 이 영화는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이 언제입니까? 라는 영화인데 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이제 자신도 커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이 아들이 예전에 아버지하고, 저게 이렇게 저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저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저 아이가 아직 청소년인데 아버지가 운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영원히 살 것만 같은 그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점점 기억도 다 잃어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와 있었던 일, 뭐 나무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자기를 붙잡아서 받쳐준 일, 뭐 이렇게 차를 태워주고 운전을 하게 한 일, 또 어떨 때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나면서 혼났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영화의 제목이 왜 저런지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장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도 이 한 가정을 이루느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가족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기반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육신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며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진실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실망해서 상처를 입고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 이 부활절은 잃어버린 영혼의 아버지를 찾아드리는 그런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잘 읽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영원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이 영원한 아버지를 소개하고 이 영원한 아버지를 주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아직 혹시라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올 때 마음이 한 가지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냐면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옆에 빌라에 사시는 아저씨가 커피 이렇게 트럭을 하시는데 이 아저씨가 막 뭘 고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전에 제가 브릿지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오늘도 일 나가시냐고 어디 나가시냐고, 그분이 주말마다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초대를 못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왜 뭐 안 나가시냐니까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고치느라고, 이거 보니까 이게 앞에 이게 트럭인데 쭉 나왔다가 뒤로 레일이 있어가지고 쭉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더라. 변신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 그걸 막 설명을 듣다가 한번 그럼 오늘 쉬시면 교회 가자고, 오늘 부활절이라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말을 못했어. 기회가 좀 없기도 했는데 기회가 있어도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거절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막 지금 고치고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분이 오든 안 하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딱 선포만 하면 되는데, 전도는 실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감동 오면 선포만 하면 돼요.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한 이 목사도 그 순간에 눈치를 보느라고 기회를 보다가 결국 말을 해요, 못해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평일날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이분이 주말에 대목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 날이니까 주말에 장사가 잘 되는 날이라 이렇게 기회가 쉽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꼭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돼요? 저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1일 금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21일 금식을 합니까? 죄송하지만 어떻게 뭐 불치병에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21일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기에는 저는 좀 제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20일 하는데, 한 주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뭐 미군 부대에서 뭘 사오셔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서 이거 드시라고, 목사님. 근데 그분은 금식을 하고 있어. 이거 참 먹기도 그런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는데 먹고 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만나야 됩니다. 이제 금식 끝나는데 오늘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마음대로 만나주고, 저도 여러분에게 막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고 싶지만 제가 뭐 얘기는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저 사람들 속에서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수백 명 속에서 저기 앉아 있는데, 저는 뭐 부담은 되지만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막 울음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뭐 그냥 어느 성도가 은혜 받아 그렇게 쓱 기도하다 눈을 떠봤는데 그 친구가 20살짜리 친구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철야 예배도 참석하고요.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소식이 왔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풀 스칼라십을 받았어요. 전액장학금. 전액장학금 뭐예요? 기숙사비, 뭐 용돈, 학비까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한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보너스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내 아들이 뭐 아무리 뭐 어떻게 대단하고 뭐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자식의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제가 운전을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안 믿어요. 우리 한명재 집사님만 믿어. 왜냐면 우리 한명재 집사님은 천천히 해. 저 차 보내고 가. 근데 저는 옆에 타면 뭐라 그래요? 왜 빨리 안 가? 저를 운전하면 신뢰를 안 해. 아무리 내가 운전 조심해라 해도 내가 본의 안 되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의 아버지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 죄송합니다. 한 번 더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물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는 장면이 지금 좀 전에 이제 11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 11절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모습은 자기의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또한 이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고 진실이 무너졌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인생의 이 모든 허무를 느끼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중독이나 다른 것에 빠져버는 겁니다. 왜요? 그 인생의 허무를 느끼니까. 그리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통곡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이유도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무덤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해결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눈물이 그쳐지고 우리의 소망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20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도마는 그걸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못자국난 손바닥을 벗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곳에 내가 확인을 해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그린 분은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네가 나를 보고 찔러봐야, 만져봐야 믿겠느냐? 그래,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나 진짜 큰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진짜 큰 믿음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